오늘은 에베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에베소 3장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제가 여기에 12절과 14절, 15절에 조금 빠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문을 가깝게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분의 믿음을 통해, 개역한 거는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14절. 이런 까닭에, 여기 지금 14절은 빠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지금 빠졌죠. 13절, 15절입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도. 영어는 프레이라고 그러죠. 이 기도가 한문은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간구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안내자입니다. 밖에 아니라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할 통자입니다. 이게. 통행한다고 그러죠.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기에 그 뒤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담대함과 이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함과 당당히 자격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얻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만나러 가려면 잘 안 만나줍니다. 병원 같은 데도 유명한 주치의들이 있는 병원들은 몇 년 동안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려면 그냥 못 갑니다.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격이 있어야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훈, 교리,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배운다 이거죠.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배우는 그런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성경 공부, 설교 듣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데 이게 필요하지. 이거를 많이 알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기도는 언제 하냐? 이제 급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발벗고 나섭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짐 싸가지고 기도원까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사람이 얻었다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저 기도의 삶이 안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힘입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기도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성막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에 시내산 정상에서 하늘의 모형을 축소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게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전 문이 미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동쪽을 감난산에서 볼 때 동쪽인데 그쪽 문만 닫혀져 있어요. 인자가 재림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서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인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제사를 많이 지냈단 말이에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왜 그런 양 잡고 소 잡고 밀가루, 이 가루를 내서 곡식을 갖고 이 소재 같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못 만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를 만나려고도 다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안 됐습니다. 어디서 듣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듣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인간의 아우성입니다. 넋두리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권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교훈, 교리, 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진짜로 안다고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가분수처럼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죄송합니다. 눈꽃만치 하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목적이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그 목적인데 이게 안 된다면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지 눈으로 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알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오픈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면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목사님들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만나고 이번 주에도 몇 번 만났거든요. 네. 근데 실망을 많이 합니다. 간증도 하고 하는데 너무 실망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돼요. 가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매 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정말로. 아린 그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그랬죠. 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게요, 여기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어요. 네. 그리고 정사각형 성소. 이게 제사장들만 여기 들어갑니다. 이 뜰에 있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런 제사장이면 이 떡상을 갈고 이 메로나 촛대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 향을 피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살아서 여기 이게 천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향연 여기에 꽉 찼냐면 이것이 꽉 차가지고 이걸 뚫고 일로 이 지성소 여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성소에. 이게 연기가 꽉 차가지고 이게 밀려가지고 이 휘장을 뚫고 여기에 들어가 꽉 찰 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서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안 이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또.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이름을 이걸 힘입는다 이거예요. 힘입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내게 준 구원의 이름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당당히
권리를 갖고 아버지한테 얘기한다요, 지금. 근데 지금 전부 다 이쪽에 못 들어가니까 구걸한다 이거예요. 구걸하잖아요, 지금. 구걸을 누가 구걸합니까? 관계 없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겁니다. 한 푼 줍쇼 하고.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도 완성시켜 놓고 내가 죄 지은 거 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고 이름도 주고 이 아들의 권리도 줘서 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값없이 줬다 이게.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이 교훈과 교리를 설명하면서 실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너네들 아무리 종교적으로 소리친다 해도 듣지를 않았는데 이제 정말로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너희들에게 왔다.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13절에 지금 터키 사람들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지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나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빛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광 앞에.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아들의 권리를 갖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 4장 16절 표현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히브리 4장 16절, 또 히브리서 이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새롭고 산길이라죠. 개혁 한글은 살아있는 길. 살아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찢어 피를 흘려놓으신 그 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이 되어서 히브리 4장 16절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가 법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쉬은 자라고 그러죠. 이 쉬은 자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이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많이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는 여기에 아무도 못 가요. 여기는요.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도에 대해서 소망이나 기도에 대해서 이 자기 삶에 이게 안 이루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거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막 종교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막 8시간씩 하라고 막 강제로. 저도 그거 시도해 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8시간 기도하려면 밥만 먹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이 교리나 교훈을 이렇게 아는 것은 일단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 진리가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백지 상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가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예.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모습이 엎으러졌어요. 이 빛 앞에. 지금도 태국은 왕이 있는데, 일본도 왕이 있죠. 그 여러분들 그 TV 보면은 그 왕 만나러 갈 때 태국의 그 총리 이런 사람도 겨갑니다. 엎어져 가지고요. 그 한국 사람도 그 태국 공주 만날 때 한국의 연예인들도 태국 사람이 아닌데도 무릎 꿇고 만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약에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매일 만나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특권이 주어져서 모세는 신약의 예수를 비유로 먼저 사역한 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누가가 그가 예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한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못 만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부터 19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중보라고 그러죠. 예. 보험할 때 직길보, 중보자. 이 하나님은 의예요. 이 의의 빛에 이 죄인이 가면 죽어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자존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인자. 인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신 인자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이 죄인이 이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의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를 짓내버려요. 이건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우겨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망합니다. 제가 요즘 더 느끼는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고 간증도 하는데 왜 이게 안 됐나? 영혼의 깊은 밤을 그 사람이 통과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영혼의 깊은 밤을 그 사람이 통과한 사람은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리를 얻기 위해서 가슴에 이르는 고민을 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 고민을 다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넘어갔더라고. 성경 잘 알아요.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과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 기도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24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것이 사람 만나고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그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니까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이게 안 된 거예요. 머리로 된 거지 실제로 안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귀가 없으면 들어도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 열어주셔야 돼요. 들리면 삽니다 이제. 그건 인간의 노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듣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4절, 15절.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에베소서 정리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3장에는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내 특권이다. 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감옥에 이제 이 권력을 통해서 지금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설교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버지의 자녀, 권속,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여기는 15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게. 무릎을 꿇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것인가를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창살이 있는 이 감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자기 신세도 지금 변변치 못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우는 에베소에 있는 자기에게 사명을 주어서 자기가 일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영광의 아버지 앞에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착고에 차이고 결박에 이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건 내 특권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유합니까? 네.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유합니다. 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권리가 그 사람에게 와 있고, 이 사람은 날마다 이 권리를 갖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지겨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있는 거는 몇 시간도 거기에 눈이 붉어져 가지고 집중하는데, 기도는 5분 하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철저까지 믿고 평안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자기는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자기는 지옥 갈 미천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여기에 중보자로 죄인이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셔가지고 예수의 몸인 사람은 일로 들어와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모세한테 얘기한 것처럼, 야 모세야, 내가 거기서 출애굽기 25장 20 거기서 너를 만날 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모든 걸 여기서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자기가 해결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인도를 받아 해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 9장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읽습니다. 9장 6절, 7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 예전에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핏뿌림이 있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구조와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교훈과 교리,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것 중에 두각이 삶에 드러나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실제 삶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에서 그 창살로 결박으로 채워진 그곳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자기도 신세가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실제 삶이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사무엘은 기도를 구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영의 호흡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